제24주 토라 포션 공부는 바이크라 레위기를 공부합니다. 레위기라고 적혀있는 이 책을 왜 히브리 성경은 바이크라라고 하는지, 오늘 우리는 이 바이크라를 통하여 토라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마시아를 소개하는 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한 뒤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니스부타 벳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오늘 같이 나누게 될 본문 말씀은 바이크라 레위기 1장 1절 이하를 9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야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하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하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하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바이크라의 첫 번째 토라 포션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인데 히브리 성경은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총 많은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1장 1절에 바이크라 이것이 키워드가 되죠. 1장 1절에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and he called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을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봅니다. 알레프는 1절이죠. 바이크라 엘 모셰 by the ber Yahweh Elav 메오헬 모에드 레몰 바이크라 and he called 그가 부르셨는데 엘 모셰 모세를 부르시고 by the ber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엘라 to him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메오헬 모에드 회막입니다. 회막 성막을 앞에 있는 것을 미팅 플레이스죠. 메오헬 모에드 회막에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레몰 이렇게 우리가 읽게 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이 토라 포션을 보게 되면은요 이 9단어를 가만히 보면은 야훼 이름이 들어있는 요, 헤, 바, 헤 테트라그라마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이크라에서 요드가 나왔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헤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가 밥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가 헤이. 옅, 헤이, 밥, 헤이. 이 토라 포션 제목에 야하웨 이름이 기록된 것은 우리가 짐승의 희생제사 피를 뿌리고 또 화제로 드리고 각을 두고 하는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하냐면 야하웨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6222의 글자와 1673의 히브리 단어와 111개의 절수와 215라인 토라 스쿨의 라인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라에서 레위 제사 제도는 말키제덱 야훼 하나님 예수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와 하마시입니다. 그래서 그 1장 1절 속에 숨겨진 예수와를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통하여 오직 바이크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바이크라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커크마 지혜인 예수와를 꼭 붙들어야 돼요. 이걸 놓치면은 그냥 짐승의 제사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소위 오경 있죠. 5책이 오직 유일하게 레위기만 히브리 레터의 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책입니다. 장세기는 베레시트 베이트로 시작하죠. 출애굽기는 쉐못 신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레위기는 바이크라 and he called. 아니 책의 제목 중에 and가 들어간 책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부하는 민수기 바미드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를 공부할 적에 데바링 다 내수기 시작해요. 이 5책 중에 왜 맨 가운데 있는 책 레위기를 밥으로 시작됐을까요? 그 이유는 이 레위기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출애굽기 그 전책 슈모트에 보면은 32장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아론을 비롯해 가지고 백성들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어디에 접근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접근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앞에서 뛰고 놀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절대로 잊지 못하도록 이 슈모트 출애굽기와 바이크라는 엔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 결과 죽게 될 운명의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합당하게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게 하여 그동안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성막에서 일할 레위 제사장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흠악에 나아가 또 제단에 나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사실들을 이 마이크라에서 연결. 또 여러분과 저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레위 계통의 제사 제도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말기제덱 제사장 예수아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job description이 다릅니다. 우리의 미션, 사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아의 후속의 사역을 항상 기억하면서, 출애굽기 이 말씀 속에서 19장에는 언약을 받고 24장에서는 그걸 실링을 했습니다. 그 언약을 피의 ratification, 비주를 통하여 완전히 봉했습니다. 그런데 32장의 백성들이 그만 실족했습니다. 이 사건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이크라를 공부하면서 왜 옛날 제사 제도를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제가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 같으니라. 하나님의 종, 서기관, 스크라이브, 토라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자들은 새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옛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인을 섬기기 위하여 곳간에서 준비했다가 가져온. 그래서 우리는 마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히브리어로 된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이 깊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해내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또 이 마이크라의 어원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요. 이 마이크라의 어원은 카라, 세 글자 있죠. 쿠브레이시, 알렙, 이 카라. 그런데 부르다, 울부짖다, 선포하다, 그 다음에 shout, 외치다,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있는 이 슈모트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을 살기 위하여 이제 철교하십니다. 울부짖고 계십니다. 외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크라가 나오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크라가 나오죠. 또 이사야서 7장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주며 불며 외쳐가는데 나팔을 부는 것처럼 아주 절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실 적에 야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 아주 디렉트리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도 모세의 귀는 열어주셔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을 보면은요,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 바이크라, 엘 모셰, 바이다벨 야하웨 엘라,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이 부르신 것은 세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 전에 언제 부르셨습니다. 보시면은 출애굽기 3장 4절에 처음 만날 절에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 불 붙는 그 장소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이래니. 여기서부터 이제 모세는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로 택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입니다. 16절에 야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바이크라 카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부르시고 시내산 영광 구름 가운데서 부르시고 오늘은 메오헬모에 어딥니까? 성막을 짓게 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 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바깥에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주변에 울타리가 있고 지붕은 또 가죽으로 덮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르셨다고요? 메오엘모에 회막에서 부르셨어요.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이 바이크라를 공부하면서 바이크라 영어 성경에도 없고 한글 성경에도 없는 특별한 글자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토라 스크롤을 보면은요, 이 바이크라의 맨 마지막 글자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알렙인데 이 알렙이 보통 글자 폰트 사이즈가 아니라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아주 조그맣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라의 이 알렙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동안 라비닉 주다이즘의 해석을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바이크라 9 단어 속에 8번째 글자마다 요, 헤이, 바, 헤이, 요헤, 바헤, 야훼 하나님이 숨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 예수아를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아께서 나는 알렙과 타브이니라. 바이크라의 알렙은 야훼 하나님 예수아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는 우상 숭배하는 방법으로 나한테 접근하지 말고 거룩한 방법으로 내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라 해가지고 오늘 1장부터 6장 7절에 보면 5가지 희생제사가 일일이 다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크라의 스몰 알렙 첫째는 예수와 하마시아이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오직 예수와 하마시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이 제사 제도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누굽니까? 레위 자손들이죠. 특별히 레위 자손 중에 누가 일대 대제사장입니까? 오늘 이 알렙으로 시작된 그 글자로 시작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하론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말키제덱 대제사장이신 큰 제사장 예수하고 이 인간이 정말 제사장을 하다가 수명이 다 되면 또 죽고 또 다음 제사님 예수 하마시는 불멸의 제사장이십니다.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또 죽고 또 다
또 죽고 그래서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 사역을 하는 인간 대제사장의 사역과 역할은 알렙 대신 예수와 하마시아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이즈를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위기는 메시아닉 관점에서 말기제대 큰 대제사장 예수와를 향하고 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까지를 쫙 읽고 난 뒤에 우리가 10주에 걸쳐서 공부하는 이 바이크라, 레비티쿠스, 레위기를 공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기에 알렙이 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의 희생자사 이야기 때문에 그 알렙이 어떻게 됩니까? 큰 제사장에 비하면은 사이즈가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드냐면 15절에 잘 설명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아론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정합니다. 이건 우리 아론과 비교해 볼 때 비교가 될 수 없는 예수와 하마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려되 죄가 없으신 예수와 하마시아를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인간 대상은 줄어들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유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나아간다. 접근한다. 이 레위기의 키워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것인가. 나중에 또 그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공부하는 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7장 6절에도 계속해서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말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15절 말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하는 것을 보니 분명하죠. 그 다음에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대고 그래서 막 알렙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17절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말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 다음에 보면은 레위기 1장 2절에 그 예물을 드릴 적에 딱 선택된 백성들만 가지고 오너라. 그랬나요? 오늘 보니까 바이크라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란 말을 쓸 때 보통이 누구든지 하는 man, 이시를 사용하죠. man. 제가 어제 오늘 오후 2시에 있게 될 결혼식을 위해서 리허설을 했어요. 리허설. 저는 어제 그 리허설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혼하는 것을 위하여서도 그 전날 막 시간을 내 가지고 리허설하는 하물며 말기세덱 대제사장 예수와 하마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신부들이 이 샤밧을 지키는 것이 리허설입니다. 또 이제 4월 19일부터 시작된 첫 번째 패사 7 절기를 챙기는 리허설입니다. 이것을 등한히 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올 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시죠. 여자는 이샤. 그런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누구든지 할 적에 이샤가 없고 아담이 들어가 있어요. 아담은 누굽니까?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창조자 야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 키워드인 아담
그 다음에 우리 예수께서는 또 아담과 무슨 관계냐면 제2의 아담이죠. 또 예물을 드리는 목적을 한번 보십시다.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을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코르반. 우리 한글 성경에 고르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명사에 three letter verb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습니다. 카랍. 이 카랍, 그 레이시 베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하신 기업 찬양할 때 주께로 가까이, 이것이 주께로 카라브, 고르반 예물이 뭐라고요? 야훼 하나님 앞에 가깝게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뭐 헌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적에 히브리 관점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왜 드리다고 이 예물이 생긴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이 단어 속에 숨겨놓으셨습니다. 그 예물은 야훼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기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으로 하지 말고 야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하는 제사 중에 5가지 제사 제도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번제가 납니다. 번제. 번제라는 건 불로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히브리 말로 제가 이 강좌에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번제를 뭐라고요? 올라가.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올라가는 겁니다. 이 번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많은 예물 중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나머지는 전부 레위 제사장들과 가족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 제사는요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완전히 막 그 내장 모든 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불로 화재로 완전히 버닝 해가지고 그 향기가 레이야 하나님의 향기가 아로마가 쫙 올라가는. 그래서 예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접근하고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번제라는 단어 올라, ascent. 에스겔서 40장 26절에도 또 그리로 올라가는 7 층계가 있고 층계를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야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 중에 올라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을 여기서 레위기 1장 9절에는 뭐라는 향기로운 냄새. 레이악 니코악. 이 향기가 굉장히 이 제사 드리는데 역할을 하는데 이 향기로운 이 냄새. 레위기 1장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올라죠.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이악 니코악.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실 만한 이 제사가 됩니다. 향기로운 제사. 스윗 아로마. 사도 바울은 레위기를 굉장히 공부 잘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쓸 적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레위기 1장 9절에 나오는 향기로운 제사를 사용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레이아 향기입니다.
야훼 하나님께 향기가. 그래서 바이클에서 말하는 번제에 나오는 향기로운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에도 나오죠. 빌립보서 4장 18절에 야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오늘 야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여 예물을 세우신 목적 중에 올라가는 제사, 향기로운 제사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학생들, 의사들, 해박을 하신 분들은 오늘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상당히 질문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적에 아주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레위기 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야훼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이 내장, 히브리 말로 크랩, 약간 크랍 있죠. 이런 크랩, 몸만 다르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은 잘했습니다. inward part, 내장을 inward part.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 지금 짐승을 얘기하는데요, 사람으로 말하면 내장이 뭡니까? inward part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1장 31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을 이제 돌판에 주시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주신다고요? 우리의 속사람, 내장. 왜 야훼 하나님 동물 제사에서 내장을 완전히 태워서 우리에게 하시냐? 거기 붙은 기름이 모든 걸 왜 하느냐? 야훼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inside out, 우리가 이 속에 악한 것이 밖으로 나갑니다. inside out. 그래서 우리의 속을 관심을 주님께서 가지시고 여기에 제사 제도에 내장까지 다 집어서 바치라.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적 심령을 원하시는데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아기를 갖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믿지 못한 걸 겉으로 보면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사라는 지금 겉으로 웃은 게 아니라 내장으로, 여기 똑같은 단어, 여기 캐랩을 사용했어요. 사라가 내장으로 웃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장 자체는 우리의 속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도 야훼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토라를 그들의 내장에 두며, 이놈과 똑같은 단어 썼어요. 카랍. 그래서 우리는 이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율법에서 예수와를 향한 기초적인 것들을 훈련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접근할 것인가, 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가 하는 모든 초보적인 일들을 몽학 선생이 되어서 율법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 correct, inward part, myths. 그 다음에 이 내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 적에 저 사람은 간 빠진 사람이다, 겁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야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간도 나와요. liver. 그러니까 레위기 3장 4절의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왜 야훼 하나님께서는 간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내장 속에서 또 간이 돌아 나올까요? 이것은 오직 히브리 단어를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river, 우리는 간. 하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카베드라고 합니다. 오늘 코르반, 카베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카베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헤비하다, 무겁다. 그래서 이 간은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거의 덮인 꺼풀 콩팥과 함께 떼어내라, 이 카베드가 나올 거요. 우리 몸속에 있는 간의 역할은 뭡니까? 각종 톡식, 오염된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걸러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몸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오염될 적에 하나님의 케벳, 하나님의 영광은 그 모든 오염된 것을 걸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트랜스포, 변화시키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야훼 하나님의 케봇, 영광의 역할은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부패로운 것들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청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제사 제도를 전부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이 회중이 나옵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야하웨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레위기 4장 13절의 한글 번역은 굉장히 푸어합니다. 히브리 성경과 제가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상당히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그 이유를 보면은요, 여기에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개역 개정인데요,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말이 13절에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회중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전부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히브리어로는 교회를 회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고 당신은 공동체가 죄를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공동체를 카할로 사용했어요. 원어가. 그래서 에닷, 회중과 카할, 교회가 2번 나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상당히 번역을 잘했어요. And if the whole congregation of Israel sin through the ignorance and the things be hid from the eyes of assembly, 카할. 그래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다음에 회중이 교회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키워드로 살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교회 중에 많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까? 야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해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척도 중에 출성수를 강조합니다. 그런 공동체인 카할의 이 번역판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옛 것을 찾아내어서 또 새 것을 곳간에 두다가 찾아내어서 나누어주는 집중과 같은 서기관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죄가 용서받는 이 내용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하시고 난 뒤에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는 것으로 여기지만요, 이 레위기에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공부하는 첫 번째 토라 포션 바이크라의 3장 4장 보면 전부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을 받으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4장 20절이 한 예죠. 그 송아지를 속죄제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26절에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히브리어로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살라크로, 살락. 우리가 히브리어로 사도를 뭐라고 합니까? 샬리아,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나에 대한 차지를 내리고 그냥 가게 하라. 이게 용서함 받는 샬리아. 그래서 우리는 옛 책에서도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옛책 이 토라에는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은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구분하지만 잘못된 일이죠.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토라에 많이 나오고 노아 때부터 벌써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나오지 않습니까? 또 레위기를 보니까 막 사함을 얻는 이 단어가 굉장히 개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토라 포션 바이크라에서 한 가지 읽어주겠다는 것은 레위기가 특별히 토라 포션 첫 번째 책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시아이라는 말이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이크라는 토라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Jesus Christ, the Christ is last name이라고 합니다. Jesus는 first name이고 Christ는 last name이라고 합니다. Christ라는 건 기름을 부음 받은 자, anointed one, 머시아. 이게 여기 제일 첫 번째 나오는데 보통 머시아가 아니라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코헨이 뭡니까? 제사장.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레위기 4장 3절이죠.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릴지니. 모시아라는 말이 여기 있구나.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게 하여 예물이 뭡니까? 송아지 한 마리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중에 소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실수 안 하는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모르죠. 텍사스에 그 송아지 많이 있는 텍사스에 있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1,000불도 넘겠죠. 굉장한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드려야 할 예물이 송아지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송아지 한 마리.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은 것과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부르심을 받은 자들, 말씀을 증거한 자들이 이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를 인도하는 이 율법적인 레위 제사 시스템을 통하여 우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여 얼마나 많은 돈이 소요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텐저블하게 이 구체적인 것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그래서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 모시아 예수와 하마시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큰 알레프의 큰 대제사장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말기ጼ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키워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대충 우리가 커버하지 못한, 그동안 몇 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의 키워드를 살펴봤는데, 그럼 5가지 희생제사가 뭡니까? 이건 제가 커버를 한 내용이라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요, 전체를 보면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올라갑니다. 올라가 뭐라고요? 완전히 올라가는 번제.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민카. 민카는 곡물제사, grain offering.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밀가루, 향기 있는 그런 그 민카 소제입니다. 그 다음에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여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화목제물, 쉘라밈 속에 숨겨져 있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무슨 단어 같습니까? 우리가 매주 인사가 뭡니까? 샤바, 샬롬, 샬롬, 샬라밈, 화목제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와 관계 있는 것이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 우리 히브리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죄라는 단어가 제일 발음하기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죄를 지기가 아주 힘들다라고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요. 죄를 지는 게 너무 쉬우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히브리어로 죄를 그냥 아주 발음하기 힘들게 만든, 발음하기 힘들죠?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어주는 것, restitution,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아쌈 제사가 있죠. 아쌈, 알렙, 신, 맴, 소핏, 아쌈. 이건 guilt offering, 속건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크라에 소개되고 있는 5이 제사가 전부 예수와의 구속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0장 16절에 히브리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길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라정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10장 6절과 7절은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이제 지상에 내려가시기 직전의 야훼 하나님과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습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첫째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기는 모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제사 시스템, 레위기 같은 게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둘째 것은 예수께서 말기ጼ덱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가스펠을 보면은요, 레위기에는 굉장히 가까운 책이 누가복음. 누가복음 특별히 1장, 2장 보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늘 이제 이 히브리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지금 제물로 오시게 하여 내려가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말씀을 보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께서 하늘의 뜻을 행하여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참 많이 사용되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근데 시즌적으로 굉장히 그걸 12월 달에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아하죠. 왜냐하면 이 예수께서 뜻을 행하러 오시기 전에 제일 먼저 prepare the way,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출생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출생을 누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말씀을 합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스가랴 레위 계통의 제사.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레위 계통의 제사. 그래서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 그가 성제사 하는 사역이 소개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레위기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를 통하여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고, 세례 요한이 있고 난 뒤에 누가 오십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가 야하kop의 집에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와 하시라.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장 2장을 통하여 레위계통의 성전 제사 시스템이 소개하고 난 뒤에 예수와의 출생을 알릴 적에 예수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실 때 야하kop의 집에 영원토록 왕노릇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레위기를 공부를 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도 그것이 많이 반영되고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와 하마시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번제, 올라. 이것은 예수와의 complete dedication. 그래서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 예수와의 전적인 헌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의 임무는 매일 아침 번제를 드리는 것을 시작하죠. 또 희생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죠. 또 야훼께서는 그 뜻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라존,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리가 받아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생명이죠. 이 모든 것이 예수와 안에서 다 성취되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가요 오셨죠. 또 번제물의 껍질은 버리고 토막을 내야 되고 얼마나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해를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합당하게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바이크라는 부르심을 받는 책인데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민카라고 그러죠. 민카, grain offering. 예수와 하마시아의 완전성을 말합니다. 기름도 들어가죠. 물도 들어가죠. 그래서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것도 다 이 민카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는 쉘라밈, 이 화목 제물의 제사. 레위기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야훼 드릴지니 화목제, 제박, 제물, 셀람임 화목이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평강의 왕이시죠. 평강의 왕이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속죄제 카타트, 레위기 4장 내용이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야훼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의 백성으로 죄를 잊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해 흠없는 수송아지 속죄제물 카타트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합니다.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죄로 삼으셨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말하죠. 그 다음에 속건제 아삼, 이것은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삼의 제사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나오는 말이죠.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제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이 속건제 레아삼 아삼 제사.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을 우리의 안에 내장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6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2장 33절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토라 속에 계시된 그 예수와의 시내산의 첫 오리지널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장을 공부하면서 굳은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을 성령의 역할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로마서 8장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내장,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에 박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시스템이 모든 것이 예수와 하마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와의 번제단은 성전 안이 아니라 성 밖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내용이죠.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는 예수께서는 영문 밖에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바이크나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부르심을 받은 자 가운데 특별히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중재 사역을 하십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하여 중재 사역인 예수와를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라를 레이라고 부르지만은 야훼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 부르심을 받은 자. 특별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 때문에 진멸되는 위기 직전에 중재를 위해서 부르셨다. 그 다음에 이 마이크라는 성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결한 생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성별되고 구별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게 됩니다. 레위기는 변화를 위한 임시 방책입니다. 오늘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할지니, 임시 약속의 자신이 오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세 가지 완전한 상태를 친히 그 몸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다른 탁월한 희생제물, 그 다음에 superior priest, 제사장 직분도
레위 계통의 시스템하고 비교해 볼 때 상대가 안 됩니다. 수프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는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바이크라를 공부하면서 정리해 봅니다. 이 정리된 것이 여러분의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이크라는 성결, 희생, 순결한 생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성별되고 구별되는, 그리고 야하웨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당한 방법으로 가까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의 히브리어 구절 속에는 옅, 헤이, 밥, 헤이, 야하웨라는 말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이크라의 어원 카라는 야하웨의 울부짖는 외침입니다.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절박하면서 부르셨습니다. 바이크라의 화목제물 중 카레, 이 내장은 우리의 속사람을 말합니다. 새 언약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나의 토라를 그들의 케레브에 두며 속에 두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는 5 모세의 책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 밥으로 시작이 되어 연결이 되는 책입니다. 우리는 레위 제사 제도에 속하지 않고 말기제덱 반열의 제사 제도에 속하므로 미션도 다르고 우리의 사역의 설명서도 다른 job description이 다릅니다. 바이크라에서는 5가지 예수와의 희생 시스템에 성취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피의 책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이 레위기에 80번 이상이 나오고 피, 담이라는 말이 88번입니다. 피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보게 됩니다. 바이크라는 토라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 한마시약을 소개하고 있으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레위기 4장 3절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anointed one 시약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이크라를 오늘 처음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내장에 우리의 속사람에게 야훼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외침,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내용이 야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야훼 하나님 앞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거룩한 방법으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의 일생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레위기를 통하여 옛것과 새것을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키워드를 통하여 예수와의 피를 보고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보고 예수와의 화목제물을 보면서 영광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동행시켜 주셔서 영광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야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에게 부르심의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깨달음의 속사람이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하게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모든 마귀의 공격과 병마의 공격과 적으로부터의 모든 화살을 능히 이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야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쿠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셈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of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토라 포션 마이크를 공부하는 모든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 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